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서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했던 그분이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내시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고 하니라. 우리 사도행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30예. 다시,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침례냐 세례냐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잘 알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후 약 2주간 훈련을 받은 뒤에는 훈련병들을 주일이면 어김없이 선택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절을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성당을 가든지, 아니면 내무반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전부터 다녔던 것이 아니고 내무반에 앉아 있으면 여러 가지 정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했고, 거기 가면 설교 시간도 길고 이러니까 잠을 좀 잘 수 있잖아요. 잠을 잘 안 재우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 시간에 그것을 갔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병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택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처럼 6주 내주 8주간 교육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 그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의 대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저 물 뿌리는 것으로 개종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군 복음화 운동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숫자만을 가지고 군 복음화라고 말한다면, 군 복음화를
군 고구마는 암담한 것이고 젊은이들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비전은 없어질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숫자만을 늘어놓고 얼마만큼 많이 세례를 주느냐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님의 종들은 인간들의 방법과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비록 그가 목사이든 신학자이든 전도사이건 선교사이건 장로이건 성도이건 성경에 어긋나게 가르치거나 어긋난 주장을 한다면 그들의 주장과 방법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중요시할까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교파로 모이고 교단, 교리로 모이고 칼빈으로, 루터로, 교황으로 성경학자들이 유명하면 그것을 모입니다. 나는 장로교회니까 장로교회 가고 나는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 가고 나는 감리교회니까 감리교로 캐톨릭이니까 캐톨릭 이렇게 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성경으로 보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아마 결여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른 성경,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이라는 잣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고 그리고 침례 요한도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뭘 받았을까? 침례를 받았지요. 소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서 성경에 없는 물 뿌리는 세례식을 실행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제가 뒤져봐도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래 침례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이 잘못 번역을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왜 제도화된 교회는 침례 대신 세례를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세례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신교회가 세계로 이렇게 나가면서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받아들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를 주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던 모든 개신교들이 세례로 바꾸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파처럼. 마태복음 15장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사도들의 계명들을 전통들을 교리들로 가르친 자는 주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힐책했던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캐톨릭의 전통에 따라 칼빈의 전통에 따라 침례 대신 세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이 만든 전통을 행하는 것이기에 세례를 교회에서는 수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침례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 이 세례냐 침례냐는 문제 때문에 J.M. 캐롤이 지은 피 흘린 발자취를 보면요. 암흑시대에 AD
426년서부터 1600년까지 약 5,800만의 침례 교인이 다른 세례 교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세례 안 받는다. 너희는 왜 침례 받느냐? 평균 100년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럽에서 1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의 6만 명이 침례받는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침례가 중요했으면 그랬을까? 침례 때문에 죽어야 과연 했었을까? 가진 고문과 형벌과 불로 태워지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침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것 때문에 죽을까? 저는 피해 발자취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죽었을까?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세례를 주면 어떠냐, 침례를 주면 어떠냐고 이러는 판인데 왜 그 당시에는 그랬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물에 뿌리면 어떻고 물속에 잠기면 어떤가? 갓난아기에 물 뿌리는 그 세를 주면 어떻고 갓난아기에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면 어떤가? 과연 침례 때문에 갖은 형벌과 고문과 화형까지 당하면서 5,800만의 목숨이 정말 그걸로 인해서 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침례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여기서 세례를 주는 교인들이 와서 너희들 침례 받으면 죽인다고.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버드대 초대 총장인 그분이 유아 세례는 없다. 성경에는 유아 침례는 없다. 그리고 침례를 줘야 한다는 그 말 때문에 쫓겨나서 갖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침례가 중요한지 목숨까지 버릴 만한 정말 그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저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도 참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미 세례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고 나중에 저는 침례교로 가야 되겠구나. 제가 장로교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침례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또 거기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씻을 세자에 예식 예자이기 때문에 결국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물로 씻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례가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참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면 죄인인 우리가 죄가 씻겨지는 것. 저는 참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혁성경의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해 하시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한글판 개혁성경입니다. 그러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전에 성경은 그가 없습니다.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물로 씻는다는 세례는 틀린 번역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한 물로 시설한 세례나 침례를 의미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슨 세례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없는 것은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빌리신 그 죄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죄 그 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침례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침례 침자는 담글 침자, 물에 잠기는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뜻하는 헬라어 밥티조라는 말은 옷감이 있으면요, 이 하얀 옷감을 물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에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 어원에서 나온 것이 바로 밥티조입니다. 즉 침례는 침례받는 사람이 반드시 물속에 푹 잠기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줄 때 물속에 푹 잠기게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온 몸을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물속에서 끌어올리는 침례는 구약의 결례, 즉 정결법에서 내려왔습니다. 옛날에 제사장이요, 제사를 집행할 때 또 레인들이요, 몸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 방법인데 미시나에는 대속죄래요. 대제사장은 5번 목욕을 하는데 잠수합니다. 물속에 5번. 언제? 대속죄일에 10번을 손과 발을 씻습니다. 참 엄중한 거죠.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은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통 유대교에서 종교적으로 목욕은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외식적인 상태로 접근하는 방법인 것이죠. 실질적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여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의해서 예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님 시대에 와서 유대의 정결 의식과 외식화되고 위선화되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죠. 외식하지 말라고. 너희는 왜 전통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정확하게 이들이 가르치지를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침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네. 그는 다윗이 얘기한 만국이 실현될 것을 얘기하면서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침례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요. 그 당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님이라고. 기다리는 우리 메시아님. 바로 이가 왕국, 다윗의 왕국을 이을 분이라. 자, 오늘 볼 것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다음날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말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십니다. 전에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영어를 보니까 take away.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자세히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분이 바로 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어떤 분이 요한복음 1장 30절을 보시면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바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서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먼저 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 그는 이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을 통해서 회개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을 보시면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더라. 나는 그분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겠죠. 요한의 사역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주님께서는 오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휴고를 준비하고 대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속에 경일기 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권을 지니므로 해서 신권을 소유하는 분이죠. 이분, 이스라엘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출해 줄 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제거할 거야? 그들을 알잖아요. 자, 그들은 알았습니다. 같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었고 나사렛 동네에 사는 초라한 젊은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줬을 때 빌립이 말이죠. 그때 요한복음 14장 1장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빌립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증거할 때 와서 봐라. 너희들 기다려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 것입니다. 여하튼 침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회개의 침례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를 알려주는 정말 구약적 의미의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대를 여는 메시아의 선물은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또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신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길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느니라고 하셨다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 오신다 그러십니다. 요한은 침례를 받는 자에게서 주어지는 은총은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고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성령에 부어주는 성령의 침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무엇으로 침례를 받았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이다 그랬습니다. 34절 34절 한번 4절 참.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니라. 5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에베소의 교인들은 두 번의 침례를 받았죠. 첫 번째 뭐예요? 요한의 침례,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침례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침례 요한의 회개는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하더라고요. 이 말에 유대인들은 찔림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37절에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해 형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여야 하리까? 그때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래?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제사 받은 것을 인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성령께서 어떻게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즉 거듭난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영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언제 침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속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다시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 영적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어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장사되면 물속에 잠겼다는 거죠. 그럼 죽지 않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산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침례의 뜻입니다. 따라서 침례의 어휘는 뭐예요?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말씀으로 요약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믿고 구원받음에 따른 간증인 것입니다. 침례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고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행위는 아마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주님의 만찬식과 뭐예요? 침례식이잖아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죽었고 묻히고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 잘 보세요. 그와 함께 장사됐다고 그랬습니다. 침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부활하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님으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됐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특권인 것이기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요.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침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누인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침례냐 세례냐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 침례를 받았고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다시 침례를 받았습니다만 반드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꼭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어느 누가 물어보든 오늘 설교를 가져가셔서 꼭 다시 한번 보시고 침례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은혜 가운데 침례를 받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례나 침례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마다 저희들은 강하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침례를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 세상이 나아가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뜨이지 아니하면 교회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의 만찬식을 갖겠습니다. 주의 만찬식인데 우리 먼저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만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도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만찬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만찬을 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이 생각하시면서 만찬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뿌리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만찬식을 갖겠습니다. 빵과 잔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찬식을 지정하시면서 빵에 대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 그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에 올린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몸을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죽을 먹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만찬식에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만찬식에 저희들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증거하면서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수 위에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받은 것을 너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세 감사를 드리는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19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요.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드신 다음에 축도로서 주일 경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정계 백사가 베게 하라 주도도이 모르시고 어천산여 나와서 안에 정대선이 너희를 다하여 애원하라 오게한다 온 세상에 나간다 어린 양 내 마음은 다불 켜서 안에 이 세상에 줄지니 너는 생각하고 오한테 저천국에 갈지 아들이 배아버니 주신 생명 아래 불리서 영생하라 어느 힘을 소리 그게 오면 완전한 반참이를 이버리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무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길을 택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주님, 저희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을 전하며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하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속에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